감사합니다. 모든 아우리치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후반부 거의 이제 마무리입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일서를 쓰고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죠. 사도 요한은 글을 쓸 때 아주 재미있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글을 다 쓴 이후에 부록을 하나 넣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끝이에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라는 부록을 하나 썼어요. 4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부록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줘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놀라운 영적 거장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렇게 잘 맞아요. 만약에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갑자기 영적 거장이 되는 것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고 원래 여러분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부록을 써준 요한, 땡큐, 고맙습니다. 요한일서도 똑같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이렇게 끝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을 밝혔으니 이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부록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건 장을 하나 구별을 하지 않았지만, 원래 장을 구별하는 것은 이 저자들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의 학자들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학자 팀에 들어있었더라면 요한복음 6장으로, 요한일서 6장으로 분류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한일서 5장 13절로 끝나야 되는데 14절에서 21절까지 부록을 붙여놨어요. 이 부록이 뭐냐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꼭 지켜준다, 세 번째는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부록을 붙여놨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17절까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기 직전에 아들, 딸에게 뭘 얘기할까요? 아들아, 돈이 중요하다, 돈 많이 벌어라, 그 말 할까요? 여러분은 죽기 직전에 아들, 딸에게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떠나는 아들, 딸, 군대를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여러분을 떠나는 아들, 딸에게 뭘 얘기할까요? 외모가 중요하다?
그 얘기할까요? 학력이 중요하다 얘기할까요?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초대교회에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초대 선지자인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한나, 기도로 낳은 이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를 본받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어린 사무엘은 5살, 6살쯤 젖될 무렵에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 가서 그냥 엘리 제사장 심부름꾼으로 자랐어요. 그는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떠난 외로운 사람입니다. 학력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흙수저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거장이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학력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아니죠? 기도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좌를 다 가진 사람이며 하늘의 지혜를 다 가진 사람이며 세상의 미래를 다 차지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길을 통과하죠. 광야길을 갈 때 제일 먼저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첫 전투가 있습니다. 그 르비딤 전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여호수아는 말을 타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 오른손, 왼손을 계속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첫 전투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그 승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하여 여호수아 귀에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음 대권을 질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라.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뭘 가르쳐야 한다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면 인생 내 힘으로만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총과 칼과 창으로 정복했습니까? 군사력으로 정복했어요? 뛰어난 장군이 정복했어요? 아니죠. 기도로 정복했죠. 요단강이 나타날 때 기도하였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였고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하였을 때 기도하고
연합군들이 몰려올 때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이후 땅 분배할 때 기도하였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하나님하고 친하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게 유언이었어요. 기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홀로 단신의 몸으로 자기의 옛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그냥 혼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어떻게 재건합니까? 여호수아에는, 아니 느헤미야서에는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처음 시작하러 갈 때 기도하여, 성벽을 쌓을 때 기도하고, 외부가 공격할 때 기도하고, 성벽을 다 쌓을 때 기도하고, 다시 페르시아 성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기도하고, 그런 기도로 시작하였고, 기도로 유지하였고, 기도로 마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유지하고, 기도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대한 내용을 다 기록한 이후, 요한일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을 다 기록한 이후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냥 요한이 써놓은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 말, 이것이니, 이게 우리가라는, 우리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향 선배가 전화 왔어요. 김 목사,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식이 있기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일기예보에 내일도 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화창한 날씨를 주세요. 일기예보는 비가 억수로 온다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김 목사한테 이 얘기를 설교의 예화로 쓰라고, 그래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형 고맙습니다. 그 형의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단순한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단순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뭘 신원조회부터 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아들은 대통령실에 들락날락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습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 지어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한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좋은 예화를 주세요, 좋은 생각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 이틀 전에 그 고향 선배처럼 이렇게 전화도 오게 하고, 이야, 하나님이 하여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설교를 저는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끝없이 그분께 물어봅니다. 끝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주시고 갑자기 누구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새 죄 지었어요. 그래도 예수의 피를 믿고 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나가는 것 위험한 일이었어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요,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학비가 없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아비 나를 찾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버지, 나 화나죠. 기분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 찾아다녀요. 하나님 화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의 위쪽에 아수르라는 엄청난 큰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 서한을 보냅니다. 너 이제 항복 꼼짝없이 포위됐으니 항복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 편지. 히스기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탁 펴놓고, 하나님 이래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그냥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법원에서 서신이 하나 왔습니까? 아들, 딸이 갑자기 쪽지 하나 놔놓고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빚쟁이가 독촉장 보냈습니까? 그거 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 억울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합니다. 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분 앞에 들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우째 하나님이 70억 인구의 기도를 다 들으시겠노? 중요한 것만 얘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니까요. 중요한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다 얘기하기 바랍니다. 다 얘기할 때 아버지 기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까? 아멘. 세 가지로 응답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순간 예스!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홍해 어떡할까요? 너의 손을 들라.
지팡이를 들라 순식간에 홍익할라. 베드로가 40년 된 안전병이고 일어나 걸어라.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곧바로 응답하는. 두 번째는 웨이트로 응답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려. 지금은 응답을 할 수 없어. 기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암흑기가 지난 이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 때가 참에 로마가 전 세계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다 깔았을 때, 헬라가 온 나라에 다 사용될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줘서 복음이 로마의 길을 따라 전 세계에 퍼지고 헬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쌓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쌓으면 어느 날 뗏물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없다고 기도 무용론을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 쌓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세 번째는 노로 응답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 그리고 어린애들이 아빠에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빠 돈 많잖아, 나한테 1억 줘. 줍니까? 그 아이가 1억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살해됩니다. 유괴됩니다. 아이가 1억 들고 다니면 위험하지요. 그래서 아빠가 노!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 노가 응답이라니까요. 노. 왜 바로 안 줍니까?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성숙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철이 없어가지고 영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영화 배우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나 영화 배우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아이고마,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금 충무로 뒷골목에서 술병 들고 있을 거예요. 노하셨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아내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인정 안 하나 보죠. 하나님이 노하는 거 감사하죠. 땡큐죠. 우리의 기도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근시안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말하였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내 욕심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을 바꿔요.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누구를 굉장히 밉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 좀 그냥 작사를 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를 사랑하라 이런 음성이 다가오는 내 뜻이 바뀌는 게 이게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설과 비난과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특별히 우리 처녀 총각들, 하나님,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오니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나 후회해도 좋습니다. 이야, 이 처녀 총각들은 못 말려. 제가 옛날 청년부 섬기니까 내가 그 형제를 만나서, 형제, 그 자매는 안 돼. 아닙니다. 나 후회해도 좋습니다. 아유, 이 철딱서니를 어쩌면 좋아.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는 것이다. 참, 기도의 대가답죠. 기도는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한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 집사님이 성령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성격도 불같고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고 이제 도무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울며 매달렸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여집사님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는, 저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문제라고 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날로부터 집회 끝날 때까지 두 분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신혼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인도 현지인을 전도하고 그를 신학교 스텝으로 쓰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도 현지인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냈어요. 인도에서 선교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렇게 선교를 버젓이 하고 있으니 당국에 고발하겠다면서 돈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천만 원 주지 않으면 바로 고발하겠다. 선교사님은 2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선교사님은 기도만 하라면 사랑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미워할 자유도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교사님은 답을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괘씸하다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노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현지 인도인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말까 하며 기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곧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 기도하고 그 다음 곧바로 이 말을 써붙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을 삼기기라고 합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한번 복창해 봅시다.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합시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라 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복창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좋게 됩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5절 무엇이든지 기도로 구하고 받은 줄 믿으라, 이 말은 사실 이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들어주겠냐? 설마 이건 안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순식간에 홍해 갈라집니다. 순식간에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거대한 골리앗 순식간에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요새 복음성가 하나 떴는데 하나님 만나면 끝장난다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끝장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끝장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시시하냐? 네, 시시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조그만합니까? 그러면 조그만 인생 사는 거. 여러분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크고도
위대한 놀라운 좋은 일을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큰 기도를 하시고 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서대문 그 구청에 있는 그곳에서 목회를 독립문 있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2-3천 명이 터질 듯이 모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교인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면 여의도로 가야 되겠다. 여의도에는 그때 갈대밭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간다니까 장로님들이 다 반대. 한 장로님만 따라왔어. 다른 장로님 다 반대. 그 허허벌판에 왜 가냐고.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인생이 열리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 갇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면 마술사가 그냥 너 눈 멀게 대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눈이 그냥 멀어버렸어. 바울이 기도하면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나면서 안전병이. 바울은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죠. 그냥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 아니 왜 바울이나 베드로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까? 그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자라지 말고 믿음이 자라기 바랍니다. 여기 염려가 버릇인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염려가 자란 분이에요. 염려가 엄청 커요. 말만 하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해요. 불안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만 하면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번 몇 번 소개했죠. 인도의 제일 큰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 그분이 1884년 미국 메릴랜드에서 태어나서 에즈베리 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에 사역하고 이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1938년 12월 12일 타임지에 스탠리 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소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1961년 간디 평화상을 이 스탠리 존스가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평화활동에 참여하여 노벨상 후보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성자로 알려졌죠. 그가 87세 1971년 12월 8일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제 걷지 못한다 했어요. 87세니까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87세면 이제 다 살았는데 쓰러졌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들어올 때마다 닥터, 나에게 말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도 부탁하니 의사가 그 방에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진찰을 하고 약도 주고. 안 하면 막 그냥 화를 냅니다. 왜 일어나 걸어라 말 안 하고 들어왔냐고. 이제 간호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간호원들이 이제 혈압 재고 한다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 안 하면 막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웃으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와서 이제 혈압을 재고 6개월 후에 일어나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87세 나이. 의사들이 깜짝 놀라요. 이게 그 스탠리 존스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없어도 믿어요. 의사들이 미쳤다 해도 믿어요.
간호원들이 비웃어도 믿어요.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즈 목사님은 세계 3대 유명 설교가로 알려졌죠.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도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와, 할렐루야. 10년 걱정해도 안 되잖아요. 10분 믿음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해놓고는 돌았으면 의심하잖아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던 조지 밀러는 노년에 쓴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은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믿음으로 100만 달러도 쉽게 구한다. 이야,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1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믿었던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자라서 100만 달러를 구하는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또 믿음이 자라요.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돼요. 또 믿음이 더 자라요. 이렇게 자꾸 기도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 5장 13절로 끝났는데 부록으로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틈만 나면 나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늘 수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될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안 된다 할 때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떠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불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희망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